평생 설교하면서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기는 처음이죠? 네, 그럴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지난주 토요일하고 이번 주 토요일날 마스크를 쓰려고 한 1시간 이상 써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스크 사는데 힘드셨죠? 네, 여러분 마스크를 쉽게 사셨나 보군요. 저는 마스크를 사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렸다 마스크를 샀습니다. 왜 마스크를 사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샀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려고 아침부터 또 저녁부터 이렇게 약국에서 기다리다가 마스크를 사고 또 착용하고 다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대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도 마스크를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서 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사람은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마스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좀 연구해보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1938년에 일본 일제 점령하에 있을 때 한국의 교회들이 평양에서 일본 신상에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서 1945년 해방 얻기 전에 거의 한 3개월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텅텅 비어서 대형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7년 만에 해방 얻기 전에 교회가 한 3, 4개월 폐쇄되고 교회를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1950년도에 6월 25일 뭐가 터졌습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자,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2013년 부산에서 WCC, 거기는 혼합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서 한국교회가 거기에 참석하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빼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 중에 하나가 10계명 중에 1계명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13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이 되면 몇 년입니까? 2020년입니다. 한국교회가 텅텅 비고 문을 닫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텅텅 비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938년에 우상 숭배하고 나서 1945년에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5년 후에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그 WCC에 참여한 교회나 교단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큰 교회 대부분 알 겁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에 당했어요. 그 배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기도 처소에서 어느 자리에서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에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말합니다. 그 남유다 시드기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이 타버리고 완전히 싸그리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흔적조차 없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고 말았어요.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불타고 말았어요. 왜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져온 재앙입니다.
하나님 원래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멸망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라. 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써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의 오늘 믿음의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인은 지금과 같으면 종입니다. 그리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이 하인을 위해서 유대 청년에게 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인을 향한 긍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100명의 부하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들은 다 내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 말에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안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백부장의 세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유대 나라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시간에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권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이 마당에 내 권사로서 이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원자력 병원에 가면은 암센터 병원이라 암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을 층별로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저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암 환자들을 거의 한 100명 이상을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국률한 마음, 하나님은 이 국률한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국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날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닐 때 하나님은 그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온도차이가 너무 심해서 춥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한 달 동안 코에 고기 냄새가 날 만큼 먹여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야훼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11아들,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만은 채색옷을 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1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잘되면 여러분 자랑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은 내 자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갔더니 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장로님 마음 평안히 갖고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많이 걸어 다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많이 걸어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걸어 다닐 때 그냥 걸어 다닌 게 아니라 그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평생 전도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걸어 다니니까.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장로님이 3개월이 돼도 안 죽어요. 4개월이 돼도 안 죽어요. 5개월이 돼도 안 죽어요. 6개월이 되고 안 죽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언제 가장 마음의 평안이 올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늘 위로부터 정말 참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걸어가도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뭐라 했습니까? 홍수 가운데 자정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평안은요, 홍수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풍랑이 닥쳐오고 홍수가 닥쳐올 때 평안하다. 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의 짐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이겨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처에서 기도하시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이 있느냐? 평강을 주기를 원했어요. 성령을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음의 근심 걱정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그대로